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일 설날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날 가족 예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명절 구정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의 은혜로 또 가까운 가족들이 모이고 또 줌으로 서로 연결하여서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과 은혜가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복을 주고받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고백하는 이 설날의 첫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날 아침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설 명절 아침에도 온 가족 친척들이 함께 모이지를 못하는 일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설날에는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한 상에 모여 먹고 마시며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사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서기 2022년 음력의 첫날 아침이고요. 단군력으로는 4355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설날이라는 이 우리말은 한자로는 정초 또는 설날 아침은 원단 이런 말도 쓰잖아요. 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설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 하나는 낯설다 할 때 그 설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돼서 좀 낯선 느낌. 왜 우리가 2022년이 그러면 아직도 좀 낯선 감이 있잖아요. 한 달이 지났어도. 그런 의미에서 낯설다의 설자를 써서 낯선 날, 설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고는 어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어원은 이 우리말에 이제 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시작하다, 개시하다 의미죠. 예를 들면 아직도 그런 말 쓰죠. 장이 선다, 시골 장이 섰다, 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해가 이제 개시됐다. 그런 의미로 선다라는 그 선이라는 말이 이제 변화돼서 선날에서 설날 이렇게 바뀌어서 옛적부터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날은 삼갈신자를 써서 신일이라고도 한자로 얘기하는데 신독이란 말에 쓴 그 신자죠. 홀로 있을 때 삼가다, 신독, 유교 그 핵심 개념인데 중용에 나오는 개념이죠. 몸가짐에 그릇됨이 없도록 조심하는 날이 이 설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설날 하루 첫날이 한 해 첫날에 이렇게 사고가 없고 무탈해야 1년 내내 무탈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일이라고도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게 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왜 설날은 떡국을 먹을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수십 번 떡국을 먹어도 이걸 왜 먹지? 저도 처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또.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어야 우리가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떡국을 한자말로 첨세병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첨세,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첨가되게 하는 떡이다. 첨세병. 또는 하얀 그 가래떡을 썰어 고기 국물에 넣어서 끓이기 때문에 백탕이라고도 한자로는 얘기하고요. 병탕이라고도 떡을 넣어 끓인 탕이다. 왜 하필 떡국일까? 왜 하필 하얀 가래떡을 썰어서 국을 끓여 탕을 끓여 먹었을까? 거기에는 장수와 부요함을 기원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상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그 시루의 찐떡을 길게 늘여서 이렇게 뽑아서 그걸 동그랗게 썰어서 이제 떡국떡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게 떡을 뽑는 이유는 이 시루떡 길게 뽑는 가래떡처럼 오래오래 살 것을 바라는 거고요. 이 동그랗게 써는 거는 이 옛날 그 화폐가 동전이 동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래떡처럼 길게 그다음에 돈 많이 벌면서 평안하게 살아라 이런 바람, 장수와 부요함이죠. 이 말은 이제 일제시대 그 최남선 선생의 조선 상식문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부요함과 장수를 갈망하는 그 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설 문화는 어땠을까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력으로 7월 첫날을 이제 한 해의 새날 시작으로 보는데요. 우리 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였던 날입니다. 유대력 7월 티슈레라고 하는데 티슈레 1일, 그래서 이 설날을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 이 로시 하샤나에는 특별한 식사를 합니다. 주로 저녁에 만찬을 갖죠. 우리는 설날 아침에 이제 동그랗게 모여서 먹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이제 저녁 해질 때로 보기 때문에 창세기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로시 하시나 그 식사를 저녁 식사로 하는데 꼭 먹는 음식이 뭐냐면 이때 그 꿀을 찍은 사과 그리고 석류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 고기, 양고기도 있고 포도주도 곁들인 만찬에 꼭 이 꿀을 찍은 사과와 석류를 먹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역시 꿀을 찍은 사과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올 한 해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석류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까면은 아주 씨가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다산 그리고 풍성한 삶 이것을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 꿀을 찍은 사과와 석류를 권하는 그런 식사 풍습이 있습니다. 먹는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히브리 민족도 그렇고요. 새해 첫날 부요함과 평안과 또 복을 바라는 장수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제 설상을 같이 떡국을 드시면서 가래떡처럼 무병장수하시고 또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는 것처럼 꿀 찍은 사과처럼 달콤한 인생, 석류처럼 풍성한 인생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떡국 먹고 꿀 찍은 사과 먹는 것만 가지고 그 복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바람으로 떡국을 먹지만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복받으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장수와 건강과 부요함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새해 첫날 아침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행할 때에 그 복이 한 해 내내 우리 식구들과 또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담아서 내 입의 말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의 선포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7절 마지막 절이 그 말씀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계시가 발전하고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죠? 바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민수기에 축복을 선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고 우리가 실제 가족 모인 그 자리에서 서로 간에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원래 이게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축복인데요. 요즘 신약 시대 이제 만인 사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어른이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의치 않으면 또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누군가 한 분이 그 가정에서 어른이 되는 분이 주도하시면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사장의 축도문인데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 바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올 한 해 2022년 새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누구누구에게, 또 손자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아무개에게 비추사, 어머니에게 비추사, 조카 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죠. 그리고 의미입니다. 올 한 해 은혜는 사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핵심되는 개념은 딱 하나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는 호의죠, 호의.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뭐 그런 마음 들게 하는 그런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내 받을 자격은 되지 않으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며 달콤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누릴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춤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비춤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춤받는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실제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네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히 여기셔서 정말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딸이구나 하면서 마치 엄마가 아기를 보고 활짝 웃는 그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이제 엄마 아빠가 갓난아기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으면 갓난아기도 따라서 막 바짝하고 웃잖아요. 그걸 보는 또 엄마 아빠는 더 얼굴이 환해지지요. 막 그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막 빛이 막 일어나는 걸로 그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춤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사랑의 빛을 내가 누리는 거고, 또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감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들거나 어렵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근심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순간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바로 그 일이, 그 은혜 사건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사건이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잘 못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 얼굴을 번쩍 드셔서 어둠과 답답함과 또 죄와 무명으로 가려진 네 눈을 밝게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 코를 향해서 이렇게 가까이 대셔서 너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과 신뢰의 눈빛을 보여주시는 것을 네가 경험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샬롬,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저는 그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3, 4분 정도 동그랗게 앉은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새 인사를 하는데 이 민수기의 말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어르신, 연장자가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아들, 딸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엄마, 아빠 또는 할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축복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천국의 가정이죠.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내내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실제 그러한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게 너무 어색하다. 뭐 좀 뻘쭘하다 그러시면 이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설날 아침 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시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코인노니아 교통하심이 2022년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서로 축복하며 이 복의 내용이 올 한 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쁨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유양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